마태복음 17장 18장 보십시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어떤 이해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뭔 이해가 있으면 좋겠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이쪽에는 문이 없다. 그런데 이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시도하면 벽에 부딪히거나 창문에 부딪히겠죠. 그죠? 이쪽에 문이 없다. 근데 이쪽에 자꾸 나가려고 그러면 벽에 부딪히거나 창문에 부딪히겠죠. 분명히 내 생각에는 문 같은데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게 신앙에 계속 부딪히는 문제인데 내 생각에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이 이 세상에 살아갔던 라이프 패턴이나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근거해서 봤을 때 그것도 제대로 진짜 원리가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를 근거해 봤을 때 자꾸 그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생이 실패하는 건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함이에요. 너무 생각이 복잡한 사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부딪혀.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어린아이는 별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자꾸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다 그 얘기가 아니라 순수하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다, 심플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제가 어린아이 같다 안 같다 그런 부분에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많은 경우에 제 삶을 보면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주님이 하라면 그냥 아무 다른 엑스트라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어떤 것을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해야 되고 또 상황이 돼야 되고 그게 합리적이어야 되고 너무 많은 변수들이 많아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자기를 낮춘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뭔가 낮춘다라는 단어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나눌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인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서 커야 합니다. 천국에서 커야 해요. 그래야 기름 부음도 크고 하실 일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아집니다. 천국에서 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못해요. 왜? 천국에서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는데 아론은 못해요. 왜? 천국에서 크고 작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해요. 엘리사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더 크게 갖는 사람이 있고 더 작게 갖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을 맡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미션을 주질 않아요. 천국에서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작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큽니까? 홈리스가 큽니까? 인간은 똑같지만 인격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권한이 주어질 때 대통령이 커요?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커요? 자영업자 몇십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해도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이 이거 하세요.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냥 됩니다. 왜 그래? 영향력이고 큰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뭐 아무도 그를 지지 안 하는데 대통령이 될 수는 없죠. 그죠? 하다못해 왕 시스템이라도 아버지 왕의 지지를 받아야지. 얘 미친놈이다. 그냥 절대 나라를 맡길 수가 없어요. 맨날 정신병으로 헤매고 있고 벽에다 똥칠하는 사람을 왕을 맡길 수 없는, 믿어야 돼. 믿겨져야 돼. 그런 것처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도지사든 지사라고, 요새는 도지사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지사. 뭐 신문지사. 자, 시장이든 하다못해 조합장이든 이장이든 지지를 받아야 돼. 그 지지를 받아야 권한이, 백성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자기들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투표라는 형태로 지지를 모아주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천국에는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냥 페이버를 그냥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공정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래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뭐 대통령 안 하면 되죠. 자영업자 하면 되고. 자영업자 안 하고 그냥 홈리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하려고 하거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일단 이렇게 따로 제쳐놓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원칙을 잊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작은 자밖에 안 돼요. 작은 자라는 건 뭐냐면 영향력이 없어요. 기도해도 현실이 발생하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서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시킬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자기는 자기 생각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볼 때,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사람처럼 큰 종, 큰 주의종, 큰 목사님, 키가 큰가 봐요. 아마 키가. 그렇게 불러도 천국에서는 그 사람에게 맡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천국에는 천국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쉽게 지나가면 여러분은 매 순간 항상 된 것 같은데 항상 안 되고 늘 컨퓨즈, 헷갈릴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계속해서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든지 또 자기들끼리 할 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가장 작은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 기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아는데 안 돼요. 그런 말을 할 거라고요. 왜 아는데 안 된다고? 아는데요. 잘 안 돼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내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아는데 안 될까?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중심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쪽이 문이라는데 아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근데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나눠줘요. 왜? 이기심 때문에. 그 말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이기심의 문제, 이 세상의 논리,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어야 된다. 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이 무시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오십니까?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건데 아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아는데요. 안 돼요. 왜? 하고 싶지 않아요. 내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을 표현하지 않고 아는데 안 돼요라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세요? 실제 그런 거예요. 저게 문인데 이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저쪽이 문입니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이거 있을 수 없죠.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으로 나와야 돼요. 분명히 당신이 무슨 말 했는지,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 했는지를 아는데 잘 안 돼요. 난 이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안 돼요라는 말에 이해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이 함축돼서 아는데 잘 안 돼요. 그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이해가 돼요. 아는 것, 내 생각보다, 내 의견보다, 내 지금까지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자기 아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대로 하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졌던 영역들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전부 다 아는데 안 돼요. 저 분명히 또 오늘 또 나눴어요. 저는 아는데 돼요. 주라 그러면 진짜 줘요. 언제까지? 파산할 때까지. 왜? 많은 사람 못해요. 근데 저는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옳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제 삶에 액션을 취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이해 안 돼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행동이 잘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우선한 거예요.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자기가 용납될 때까지 안 하겠다라고 선악과의 열매를 굳건히 붙들겠다고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의 어른이에요. 어른들은 자기가 이해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알면 그냥 무조건 그것이 불구덩이든 사자구덩이든 망하는 길이든 그냥 그대로 액션. 내가 원투 원치 않든 그냥 행동해버립니다. 왜? 나는 그분의 판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10시간을 20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막 서울이든 어디든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거고 나누되 끝까지 나누고 파산할 때까지. 왜? 그분의 판단이, 그분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프 패턴을 제가 볼 때 리즈 하월드는 하더라고요. 제가 책으로 봤으니까. 케네스 긴 목사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미스 위기스워스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이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렌 빈센트도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왜 하더라고 그러고 알렌 빈센트 하시더라고 그래요. 네, 맛있습니다. 다 존경합니다. 다 존경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요. 다 알아요. 근데 결국은 못 하더라고요. 그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데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이해될 때까지, 그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렸던 모든 이유는 다 여기에 있어요. 아멘.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많은 걸 지시해도
끝까지 못 가. 왜? 뭐 자기 생명이 두려워. 저는 뭐 자기 생명이 안 두려운가? 뭐 나는 무슨 내 목숨이 무슨 길거리에서 씹다 버린 껌이에요? 제 목숨이 똑같으지. 여러분 목숨이나 내 목숨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은데 나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내 생명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 뿐이에요. 생명에 대한 가치는 다 똑같아요. 대통령 생명이나 법률 생명이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보호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뭘 낮추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의견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비교해 봅시다. 이 부분 이 정도 했으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뭐 하나 깨달음, 여러분이 평생 깨달아도 인생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평생 10년 동안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안 바뀌었냐?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바뀌었던 것은 못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깨달아도 뭔 말인지 안다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전에 몰랐더만 이제 알았어요. 근데도 아는데요, 잘 안 되네요. 왜? 이해가 안 되네요. 확신이 안 서네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행동이 안 되네요. 근데 아는데 안 되네요 속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왜? 거기에서 어린아이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계속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행동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이해되고 하고 싶고 합리적이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자꾸 고려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정말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들도 그 프로세싱을 다 지나가요 또. 그러나 누군가가 인생에서 세상에서 내 인생 내가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능력대로 해봤을 때 안 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확실하게 깨진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은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일주일밖에 안 돼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왜? 아는 대로 해버리고 들은 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는 대로 안 하고 들은 대로 안 하고 여전히 헤매는 시간을 갖고 있고 자기가 이해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그리고 또 넘어졌다 일어서는 시간, 넘어졌다 일어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왜 따라오십니까? 라는 말을 왜 할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 그냥 왠지 듣긴 들었는데 충분히 공감하거나 납득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통역이 있을 때는 답답해서 좀 그런 이제 시간을 두려고 이렇게 했던 거라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능력의 문제는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야 일이 시작되고 기름을 부으셔야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밀어줘야 현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얘기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천국에서 낮춘다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낮춘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한다, 이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됐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도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돼요. 뭐가?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뭔가 지시하면 내가 목사님한테는 나를 꺾을 수 있지. 목사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뭐 복종시킬 수 있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훈련돼서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 미션홈에 살고 있는 또 같은 성도들끼리는 같은 성교사님 레벨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돼? 해준다라는 말은 내가 해줄게, 그런 거는
되는데 스스로 그냥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 우월하다가 아니라 낫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해줄게. 왜 선교사님이 그냥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케이스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뻔한 걸 예를 드는 건데 그 뭐 내 생각을 캐치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상을 차리는 방식, 내가 지난번에도 무슨 가구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들이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자, 그런 어떤 가구 배치라는 거 뭐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사람 이런 경우 있어요. 더 나은 의견 앞에는 내가 나를 꺾지만 더 낫지 않은 의견 앞에는 꺾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이,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패턴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도요, 사장님 의견 앞에는 꺾어요. 미련하지만 봉급 때문에. 더 나은 의견 앞에는, 더 나이 많은 사람 의견 앞에는, 더 높은 사람 앞에는 꺾지만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의견도 아닌데 왜 내가 꺾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누구 의견이 더 나은지 몰라도 그걸 부딪히는 순간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안 꺾고 그냥 내가 꺾어준다. 내가 너한테 진 게 아니고 네 의견에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꺾는다.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꼭 세우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미션이 임하지 않아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요. 결국 뭐 한 거예요?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는 말이 되지 더 나은 생각 앞에, 이거는 자기 선악과의 판단을 붙들겠다라는 그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인정하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이런 사람은 또 이 세상 서열의 원칙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미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꺾어준다. 이건 자기 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충분히 이해됐어요? 이건 천국에서 작은 자들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증상들이에요. 내가 이해돼야만 따라가는 자기 생각을 높이는 자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저것을 계속 보면서 계속 속이 상하고, 와 저게 왜 아닌데 왜 저렇게 계속 꾸르게, 이거 끊임없이 반해. 그 안에서 반역이 가득한 사람들. 내가 무시될 때 못 견뎌가지고 그냥 계속 씩씩거리고 볼 때마다 씩씩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원함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제 높은 분인데도 잘 안 되는데, 하물며 같은 미션원끼리, 같은 선교사님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뭐 목사님이 지시한다면은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맞는 얘기고, 우리 교회는 그걸 원하니까, 군대 같은 교회, 성령을 따르는 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 교회에서는요. 그렇지, 안 되지. 그럼에도 뭐라고 해야 하겠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참다가 나가는 거지. 자, 그래, 그럼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성도들한테도, 다른 성도님한테도 뭐라고 하면 안 되냐? 이게 지금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는 참겠는데 왜 내가 끝까지 참아야 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아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뭐 기도 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과 그 많은 것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자기 하나 복종시키는 게 안 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여튼 매일 30년을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레벨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려면 그 운동량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것은 사실은 본인이 얼마나 했다라는 거. 내가 책상에서 17시간 앉아있든 10시간 앉아있든 5시간 있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시험 볼 때 너는 책상에 몇 시간 앉아있냐 이것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몇 점이 나왔느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 얼마나 했느냐, 경건 생활 얼마나 했느냐, 신앙 생활 얼마나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느냐예요. 아멘. 얼마나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춰야 순종이 되고, 그죠? 근데 이게 내가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안 돼. 아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말은 30년이라는 신앙생활이 자기 하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도 안 되는데 보내주소서. 어디를 보내줘? 화장실에 보내줘? 어디 보내줘? 30년 신앙생활이 그거 하나님 앞에 자기 복종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낮추고 싶지 않는데 참고 견디는 것,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언제 낮춰져요? 완전 전문가 앞에서 낮춰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 판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더 이상 내 판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 어떤 자기 약함에 연약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셔도 다 하면 좋겠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라는, 아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주장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내 약함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건 말이 돼요. 죄송하다라는 말은 내가 약해서 아는데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 교만한 건 아니에요. 부족한 거지. 이런 건. 그러나 아는데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아는데요, 아직 내 자신의 감정이 복종이 안 돼. 이거는 건방진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컨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보다 더 나은 의견 앞에 굴복하는 것은 낮춘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킵하는 상태예요. 따라오세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이. 김영희 선생님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보다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내 의견을 꺾는 것은 내가 꺾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한 걸 따라간 것 뿐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걸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절대 자기를 꺾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 나은 판단이 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안 꺾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은 자기 판단을 신뢰하되 나보다 더 나은 판단. 이 책을 500원인데 이거 헌수건이 저 사람은 1,000원을 돈을 내.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처럼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 앞에 나 자신을 낮춘 것뿐이지 실제 나를 꺾은 게 아니에요. 나를 꺾는다라는 것은 내 가치 판단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내 좋고 싫음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내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나보다 나은 의견 앞에 꺾는다?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리석은 의견 앞에 내가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딪히는 의견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세팅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가구 배치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나와봐. 그럼 내가 꺾어줄게. 그걸 꺾은 게 아니라 내 의견을 킵한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나은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구 다시 배치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꺾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나보다 더 낫지 않은 의견이라도
내가 스스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런 적 별로 없죠. 두 번째,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높은 사람에게는 내가 권력 앞에서, 권위 앞에서 나를 꺾어준다. 영적 질서가 있으니까, 세상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해하는 질서를 따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중에 그런 질서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면 또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최종 리더인데 목사님에게는 내가 나를 꺾지만 내가 중간 리더, 니네들 내 말 따라! 뭐 그러면서 그냥 셀 식구들 그냥 짓밟아버리고 자기 막 이거 아니에요.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낮춘다라는 것은 영적 질서 앞에 질서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질서에 그냥 질서를 신호등 따르듯이 따르는 것이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은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높고 낮은 걸 상관없이. 아멘.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이해돼야만 나를 낮추는 건 낮춘 적이 없는 시 자기 이해보다 더 나은 이해를 따른 것뿐이에요. 여전히 선악과 열매고, 내가 나보다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시킨 것은 여전히 내가 옳다고 믿는 이 서열 관계를 룰을 준수한 것뿐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나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큰 자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목사님에게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왜? 항상 목사님 말이 완전하거나 한 번도 안 틀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는 또 다시 때려쳐.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퀘스천. 자,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과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나보다 나은 의견, 내는 내가 따라준다. 또는 내가 나보다 낫지 않거나 비슷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스스로 낮춰주지 뭐.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라 낮춰주지 뭐. 이건 뭐였어요? 나는 너보다 나은데 그냥 내가 양보하는 거야. 자기 의로움, 자기 만족에 근거한 낮춤이에요. 이것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런 계산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게 뭔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유도 제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겸손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겸손이 뭐예요? 자기 이해되는 것에 근거한,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이해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낮춰주지 뭐. 이것은 뭐예요? 자기 의의를 따른 건데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그래서 뭔가 얻을 게 있나 보지. 없더라도 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냥 가구를 배치하는데 이렇게 배치합시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B라는 사람이 말이 안 돼. 또는 말이 돼. 그러자.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걸 낮추는 건 뭐냐면 그냥 해준다. 이건 자기 의를 자기를 만족시킨 거예요. 낮춘 게 아니에요. 해주니까. 그러나 내 원함이 있어요. 내 이해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이해보다 내 원함보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해보다 원함보다
그 사람의 필요나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 주는다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서 나오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견이, 내가 더 나은 생각이, 옳은 생각이, 내 원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A라고 하는 사람의 그걸 원하는데 그 원함 앞에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까짓거 맞춰주지 뭐 이건 아닙니다. 왜? 그냥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원함보다 내 이해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원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미션홈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 이제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원함이 제일 중요한 그 어린 초짜가 왔어요. 근데 다들 그런 식으로 대우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돌아보니까 내 의견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저들도 원함이 있었는데 다 자기를 꺾어준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에이, 나도 이렇게 살지 말자. 에이. 그러면서 이제는 주장을 안 하기 시작해. A라는 사람이 원함을 표현하지 않아.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아니에요. 아니,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뭐가? 돌아보니까 난 내 원함만 주장한 것 같아요. 내 생각만 주장한 것 같아요. 에이, 비선교사님 원함대로 하세요. 아이, 괜찮은데?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 원함을 말하지 않는 평화가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심으로 배려하는 관계가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만들기에, 이런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오르냐를 서로 경쟁하고 누가 높으냐, 이거는 뭐예요?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 이런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그래서 맡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함이 있고 그분의 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오름을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맞춰줬잖아요. 그죠? 그분의 원함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그분이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서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오름 앞에 복종시킬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를 끌어들였는데, 그런 천국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주장으로 가득하고 옳고 그름으로 가득 차고 자기 그 의견으로 가득한 이 사람이 부어달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다. 한미성이 이끌어져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 옳고 그름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천국이 아니다. 아멘. 그건 천국이 아니다. 그러면 더 나은 머리 앞에 머리 나쁜 사람은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더 큰 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원함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싸우는 거예요. 상가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더 소비자를 더 받으려고, 또 손해 안 보려고. 그게 원함들이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없죠. 그건 이 세상 논리는 뭐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기회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어떤 나라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천국.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중심으로 내 자신이 그런 것을 몰라. 관심이 없어. 여전히 나는 내가 이해된 것이 중요하고 내 원함이 중요하고 내 옳고 그름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손해 안 보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이 안 따라. 자기 옳은 줄 알아. 내 싫어.
당신 오른줄 아는데 싫어. 안 가. 저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저기가 문인데 열리 가봐야 문이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Seek only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숙한 나라예요. 성숙한 나라.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라 성숙한 나라예요. 그 성숙한 나라를 취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내 옳고 그름이 의미가 없는, 내 원하고 원치 않음이 의미가 없는, 할 수 있고 없음이 의미가 없는 그 상태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더더욱이 날마다 같이 사는 부부라든지 날마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든지 미션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결국에서 거기서 함께 사는 거죠. 거기가 정신병원이라면 무슨 짓이 저질러질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정신병자들이 아닌 이상은 A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A라고 하는 남편이든 부인이 누가 어떤 원함을 얘기했을 때 B라는 사람이 나도 원하는데 그 원함과 원함이 충돌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뭐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구를 세팅한들, 저렇게 세팅한들, 이렇게 식탁을 배치한들, 저렇게 배치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뭐 연결이 돼요? 하나도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원함과 원함이 부딪혀서 상처만 서로 주는 거죠. 이게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이거조차도 안 되는데, 그럴 때 내 원함이 있어도 상대방이 A라고 하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 나를 그냥 낮추는 거예요. 그의 원함 앞에. 아멘. 낮춰주는 게 아니고 내가 참고 견디는데, 내가 원함을 계속 표현하는데 그냥 이번은 내가 3번까지 낮춰준다, 4번째 박살내버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 아직도 그 주장을 해요? 도대체 미션홈 생활 적응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나가란 얘기지. 내가 5번까지 10번까지는 내가 참고 네 의견대로 해준다. 11번째는 내가 뒤통수를 치겠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70번씩 7번.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의 원함이 있고 나의 원함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꺾어야 돼요? 누가 꺾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꺾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꺾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원함이 채워지는 게 좋더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데 아마 도움될 거예요. 뭔가 뱀장어 한 마리가 들어가야 다른 생선도 사는 것처럼, 사울왕이 존재해야 다윗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 그렇게 살으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꺾는 연습을 하십시오. 분명히 부딪히는 건 뭐가 부딪혀요? 2가지가 부딪혀요. 그의 원함과 나의 원함. 그 원함과 원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꺾어야 될 때 꺾어주는 게 아니라, 꺾어주는 건 뭐예요? 내가 참아도 한계가 있지. 언젠가는 꺾어주면은 어느 시점 자기가 예측한 기준에서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배신감. 나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히 확 뒤집는 걸 보면서, 어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때는 돈 되는 일에는 그냥 완전히 살살 쓸개도 다 내려줄 것 같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다 뒤틀리면 완전히 10년 동안 있던 걸 다 잘잘잘잘 깨버려요.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경험돼야 안 돼요. 목적을 위해서 돈이 되면요. 그러다가 딱 돈도 안 되고 목적도 안 되면 그냥 머리끼리 잡고 완전히 그동안 쌓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이 사람은 참아준 것뿐이에요. 중심으로 낮춘 게 아니라 참아준 건데 어느 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 위, 모든 것 나중에 암 걸려. 이런 사람은. 천국은 암 걸리는 사람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회하느라고 암 걸려가지고 다 참고 참아가지고 나중에 치매 걸려서 막 그게 발작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암이다. 뭐 암 다른 것 때문에 걸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안 낮추고 싶은데 낮춘 거예요. 안 낮추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낮춰주는 것이에요. 내 의의를 절대 내려놓지 않은 거였어요. 따라오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명히 부딪힐 때 뭐가 부딪힌다 그랬어요? 원함과 원함이 부딪혀요. 원함과 원함이 부딪혀요. 그럴 때 내가 나의 원함보다 상대방의 원함을 귀하게 여기기라는 거예요. 낮춰주는 게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원함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것을 맞춰주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그냥 참아준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는다. 뻥! 뭔 소리가 나지? 참는다. 변비. 이것은 참은 거예요. 믿음은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내가 참아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그거 상대방의 원함 앞에 나의 원함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나는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아.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낫지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꼭 내가 봉이 되는 것 같아요. 동네 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 보면은 결국은 책임을 내가 지더라고요. 결국은 돈을 내가 내더라고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을 내가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의견을 하고 많은 뭐를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서로 눈치 보고 책임을 안 져요. 그럼 결국은 최종 책임을 제가 지는 걸로 항상 봤어요. 최종 책임을 제가 지고 결국은 You are the man 하는 것처럼 내가 돈으로 책임지고 내가 수고로 책임지고 막 책임을 지더라고요. 항상 번거로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 원함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봉으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렇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야. 내가 여유로움이 있어서 그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나밖에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야. 바로 You are the man. 바로 그 man이 되는 것.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내가 원래 출발한 게 그 사람 아니었냐? 하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그 책임지는 자로 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번거로운 일에 대해서 욕먹는 거에 대해서 돈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해보면 또 그래 책임 못 지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근데 언제까지 난 책임만 져야 돼? 왜 죽기까지? 주님도 그러셨는데 너 그거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참 생각해보면 그게 좋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도 문제는 아는데 책임을 못 져요. 왜? 돈이 드니까. 1,000만 원이 들고 2,000만 원이 들고. 그럴 때 누군가가 집안의 대소사 이러저런 일에 항상 돈을 댈 수 있고 항상 번거롭고 힘들고 막 변호사 써야 되는 그런 일을 다 나자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있고 또는 서로 어떻게 될지 대책이 없을 때 A라는 사람이 제가 할게요. 그럴 수 있다면 그리고 해낼 수 있다면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다 나자빠지는 사람보다 할 수 없는 사람보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이제 문득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아니지. 그래서 주님이 그 일하라고 나에게 재정을 주신 것이고, 그 일하라고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고, 그 일하라고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 일하라고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 일을 누구도 못하는데 내가 골리앗을 칠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니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영역에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감사하는 거 아니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내가 필요하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세상이 구원될 수 있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니냐. 나 어차피 그렇게 살라고 출발한 거 아니냐. 그럼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감사할 일이라고요. 사실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나만 못 잡아먹어. 이제 그게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더라. 내가 그 사람이 그 책임감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그와 함께 이제 작은 영역에서 이제 그 원함과 원함이 부딪힐 때, 천국에서는 그런 거예요. 낮추는 거죠. 내가 지렁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건 자기 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지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의 원함 앞에 나의 원함을 낮추는 것. 나도 원하는 게 있는데, 나도 원하는 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그건 어린애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유치한 어린애들. 이 순수함의 내용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다르면 그런 사람들 자기 원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할 때가 있죠. 집사람이 제 원함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섭섭함이 들 수 있겠죠. 그럴 때 섭섭한 것보다는 그래, 생각을 바꿔주면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어느 리밋이 없이 무엇을 원해도 다 들어주는 관계가 된다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서로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당신 죽는 거야.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원해도 나는 다 해줄 수 있고, 해줄 마음이 있고, 해줄 능력이 있고, 그럼 좋은 거지. 또 상대방이 뭘 원해도 해줄 마음이 있고, 해줄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뭘 원해도 다 해줄 능력이 있고, 해줄 마음이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안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그 차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막 죽기 싫은데 막 죽어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지만,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긴 사람은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죽어야 되나? 막 너무나 쉬운 일이지, 죽는.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으려니까 힘든 거지만,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상대방의 원함 앞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원함,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랑 가서 부딪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김치를 쏙쏙쏙쏙쏙쏙쏙 썰어가지고 옷에 안 묻게 안 튀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맛이 없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먹이고 싶단 말이야. 아, 나 그렇게 먹는 거 싫어. 그를 30년을 싸워요.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엄청. 근데 사소한 것은 더 큰 일은 오죽하겠냐고요. 참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책상에 밥상에 김치를 2가지로 하세요. 어려우면 제가 잘라드릴게요. 가위로 송송송송송. 이건 아버지 이상. 이거 그냥 있는 채 찍찍 찢어가지고 먹는 거, 이건 어머니. 저도 찍찍 찢어, 어머니 닮아가 찍찍 찢어 먹는 걸 좋아해. 어떨 땐 아버지 닮아서 송송 쓰는 걸 좋아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딱 넣었더니 아유 그러면 좋겠다. 아버지도 만족, 어머니도 만족. 자, 평화가 이루어졌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판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근데 일주일 지났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게 김치는 이렇게 해서 밥에다 넣고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이게 쫑쫑쫑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리고 다시 밥상이 원듯이 됐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원함이 어머니의 주장 앞에 꺾인 거지. 또 어떤 파트에서는 어머니의 원함이 아버지의 주장 앞에 꺾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참고 사는 거지. 이게 제가 50살, 아버지 50살 이전의 모습이지, 50 이후에는 아버지가 다 양보했고 어머니가 양보했겠죠. 그러면 천국이 됐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50 이후에 사시는 모습은 잘 못 봤어요. 근데 천국처럼 살았대요, 2분이서.
아주 알콩달콩 잘 살으셨대. 근데 이제 50세 이전의 모습을 제가 얘기해 드린 것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전 50세 이전에 결국 뭐가 부딪혔어요? 아버지의 원함과 어머니의 원함이 서로 계속 충돌하되 20년을 충돌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기준도, 내 원함도, 내 오름도 상대방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아멘. 상대방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세요. 전혀 이상한 각오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나가 봤어요.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선교사님 처음에 제시한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뭐 괜찮은데 뭐 아니야. 그리고 원래 내가 의도했던 대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 어떻게 돼요? 고마워하지. 하나님은 저와 관계 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뭘 주장하면 허락해줘요. 그 돌아보면 아니거든. 이제는 나 하나님 뜻대로만 살래요. 막 그리고 자꾸 하나님 뜻대로만 살래요. 그리고 이제 자꾸 주장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저를 그분의 품으로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제 원함이 계속 짓밟혔던 것이 아니라 제 원함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으면 내려놨지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국에서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잖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큰 게 아니에요. 능력 때문에 큰 게 아니에요. 왜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일 커요? 가장 낮추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여러분의 원함과 하나님 원함 사이에 절대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 앞에서도 도망가 버릴 거라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왜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세요? 그분의 판단은 가장 옳을 뿐만 아니라 낮추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에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낮춤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면 이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다 자기를 낮추는데도 결국은 권위가 주어질 것이고, 자기를 다 낮추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할 것이고 사람들이 따를 거예요. 다 자기를 낮추는데도. 목적을 가지고 낮추지 말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연습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마다, 어떤 순간 힘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살려고 하는, 억지로 참으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똥 참아야 뭐가 돼요? 변비가 돼요. 그런 건 억지로 참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가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원함에 채워져 행복하다 그러지 말고, 그럼 원함을 절대 말하지 마라, 그게 아니죠. 항상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과 부딪힐 때 내 원함을 꺾는 것이 옳다. 사람들의 원함과 부딪힐 때는 양보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가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양보해 준 것 같은데도 결국은 돌아보면 남더라고. 이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달라, 나도 달라를 양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 주는 것이잖아요. 준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권리를 주는 거죠. 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의견을 주는 거예요. 내 원함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관계 안에서 주고, 또 재정적인, 근데 어떻게 돼요? 돌아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세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줬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어버리잖아요. 이 방식으로만 천국은 유지돼요. 다 내려놓는 만큼, 다 나눠준 만큼 결국은 다 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사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혀 별다른 얘기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아야 하는 얘기도 아니고 성실해야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에 보화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를 가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천하게,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천국의 권세의 원리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